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돌라와 또 우리 야일 이 두 사사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고 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 입다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맹세와 같은 말을 하시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우방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또 어떻게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예터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사 입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이제 중후반으로 좀 넘어가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나머지 이제 마지막 삼손까지 이르러서는 그 앞에 입다와 삼손 사이의 사사들은 그렇게 그 내용이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한 주만 해도 그냥 그 사사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인 이제 삼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입다라는 사사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하냐. 내가 전쟁에서 돌아가서 내 땅을 밟을 들어갈 때에, 내 땅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11장 마지막 부분 후반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원한 기도에 또 번복할 수가 없어서 또 딸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성들이 이제 통곡하고 울부짖은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볼 것은 이제 이 번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번제가 나오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 번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이제 번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어때요? 아름다웠어요. 예.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입다의 번제는 사람의 생각, 이 입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비참한 결과,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바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11장의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정도의 정의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두 개의 우상이 아니라 7가지 이상 되는 그런 극심한 범죄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신 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방신들, 이방신들을 범하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맹세와 같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고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좀 무서운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돌이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도 잠시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친다고 사사기 10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과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사사 입다가 이제 등장하는 배경의 바로 앞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사기 11장이지만 우리 앞절인 우리 1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의 사사들은 이제 이 사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앞에 이제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니까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갈 한 사람, 용감한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나타나면 그 사람을 우리의 뭐로 삼는다고요? 머리, 즉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뭔가 공약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될 사람, 그러니까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입다의 출생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다와 이런 뭔가 조건과도 같은 것을 내세웠던 길르앗의 장로들과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다와 이 암몬 왕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격이 없는 자의 자격을 통하여서 이 입다가 어떻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 예,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입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봐도 큰 용사라는 이 단어만을 보더라도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입다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길르앗이라는 단어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길르앗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길르앗 출생이 아니라 또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단어예요. 기생이.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다라는 이 사람은 출생이 뭔가 원해서 또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이 기생이라는 어머니의 직업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불현듯 그렇게 생겨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의 자식으로 나온 이 길르앗 출신의 입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다른 다른 형제들에게도 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무엇을 피했다 했죠?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비록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멸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는 땅으로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앞에 사사는 아니었지만 아비멜렉과 조금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어때요? 이 입다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한 돌 아래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는 곳에 거주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성향과 이 입다의 사람의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착할 수도 있고 뭔가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과 또 물욕 그리고 권력의 욕심들이 다 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 입다가 가니까요, 돕이라는 곳에 입다가 가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냐, 잡류들이 입다와 함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잡류, 그러니까 건달들, 깡패들이죠, 쉽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잡류, 깡패들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다의 성향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좀 착하고 또 선행을 많이 행하고 사람을 이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입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류들과 함께 출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입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또 뭔가 이렇게 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인데 이런 그룹을 활동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는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입다의 그룹이 리더가 바로 이 입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볼 것은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대화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입다는 한번 따라 볼까요? 협상가입니다. 예, 협상가입니다. 자, 길르앗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미스바와 또 길르앗 동편에서 이제 암몬 자손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이끌을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에 누가 가장 좀 싸움을 잘하느냐 찾아봤더니 입다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관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사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앞세워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가 되겠다고 뭐가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머리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머리였는데 입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머리가 아닌 다른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죠?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죠? 장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입다라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출생이 어때요? 기생 출신이고 또 아버지가 본처에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그 자격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관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를 그냥 이 전쟁에서만 이끌 수 있는 그냥 군대 장관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길르앗 장로들이 벌써 입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차별하고 있고 우리의 그냥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입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입다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복 형제들을 통하여서 쫓겨날 때에 그때의 길르앗 장로들이 관여를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파별로 혈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밥 숟가락이 몇 개고 형제가 어떻게 되고 또
집안의 사정이 어떻고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입다가 형제들을 통하여서 쫓김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장로들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그렇게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장관의 자리를 제안하는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장로들은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신과의 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입다가 나아가는데요. 그 말씀은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lon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머리를 삼겠다, 전쟁을 우리에 이끄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삼겠다라고 했던 그 조건이 입다라는 그 사람의 대상으로 하니까 장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냥 장관으로 가도 어떻게 보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입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도 되고 장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또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좀 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역할과 또 어떠한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지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장관 하길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입다처럼 그 잘못을 장로들에게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내팽겨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다가 증명해낼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입다는 따라가겠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예, 지도자입니다. 자, 백성들의 머리와 장관이 된 입다는 이제 그냥 잡류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막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이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네.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말을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을 그냥 하지 말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대화로서 잘 풀어내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는 것이 뭐냐면 네가 무슨 까닭에 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네 가지 논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길르앗 땅은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한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는데 이 암몬 왕이 그냥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무력으로 침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침입할 때에 자신들이 어떤 자만이 있었냐?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하고 세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학적 논리인데요. 아몬 왕이 문제 삼은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신과의 대적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냐 아니면 네가 믿는 신이 더 세냐라고 해서 전쟁을 승리한 그 나라들이 믿는 그 신이 더 높여지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입단은 우리가 땅 섬기는 이 여호와가 더 센지 아니면 그 땅이 정말 너희의 땅이라면 너희가 믿는 신에게 가서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뭐예요? 우상이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단은 자신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민족을 이끌으시고 또 이 전쟁에 승리를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압과의 비교입니다. 이 암몬 자손과 또 모압 자손들은 처음에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두 형제 나라를 비교하면서 너희 암몬 왕이 지금 암몬 땅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모압 왕을 봐라, 모압 나라를 봐라,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암몬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동안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뭐냐면 앞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의 논리에 근거하여서 이 입다가 철저하게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면 우리 과의 선배나 직장의 상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믿을만 한가요? 아니면 믿을 수 없을까요? 네, 믿을만 한다는 거죠. 입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기생의 또 아들로서 태어나서 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이복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그렇게 깡패들과 비록 머물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늘 이 네 가지 논박과 또 입다의 출생과 또 그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때에,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많은 영향력이 있을 그때에 그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고백이 27절에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이제 하였으나 뒤에는 이제 암몬 왕이 그 말을 이제 논박에 이제 수긍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입다는 지도자로서 아주 충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려고 하였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었던 이 암몬 왕을 설득하여서 논박으로 인하여서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하지 못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전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에 승리가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배경이 어떠하더라도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 또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그런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의 사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입다의 사사의 그 조건은 그와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그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먼저 선별하고 그 입다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나에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신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고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두려움 없는 큰 용사, 그리고 아주 영리한 협상가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타고난 지도자로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이런 큰 용사로 또 협상가로 또 지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입다의 출생이라든지 그의 삶의 그 모습을 본다면 낙오자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또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또 부끄러운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그 괴로움과 상처와 또 멸시와 모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려움들이 그를 더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앞날이 있을지 몰라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 성경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그 맞는 때에 내가 취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야 그게 맞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개인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개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터 공동체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더 멋지게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